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질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시니 주를 찬양 전쟁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이 보기에 완벽하고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 안 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아래 자막을 보시고요.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라 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일컫는 말인데,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죠.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의 부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죠. 교회를 핍박했고요. 성도들을 감옥으로 잡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 이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것에, 그러한 핍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각 지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중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곳은 바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만 모였던 교회가 아니라 그 중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니까 유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사람, 다양한 인종, 이런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지역이 안디옥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특히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 말도 할 줄 알고 헬라 말도 할 줄 아니까 그냥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대 언어로도 또 헬라 언어로도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이죠. 한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곳에 세워졌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점점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이 증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이런 지교회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하며 선교사들 또 교사들을 파송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에 감동된 흔히 얘기해서 영적으로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큰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서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라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아직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함께 동역자로 세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안디옥에서부터 함께 공동체로서 사역을 하며 이 사울을 이방인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렇게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아주 큰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26절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 둘이 많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불렸다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만 너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른 호칭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해서 여기 용훈쌤, 우주쌤이 있는데 용훈쌤, 우주쌤 보고 교회 다니시네요. 이거를 한 방에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바른 말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 또 정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 또 베풀 줄 아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마 대표적이겠죠. 이런 정직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것을 느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반대로 되게 이기적인 모습을 살았고 폭력적인 모습을 살았고 남을 대접하기는커녕 내 것을 챙기기에 바빴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랬다는 모습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게 계속 이기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 받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도 필요로 했고 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존경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감옥으로 잡아가는 시대,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시대에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막 말로 말하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시장에 가서 덤탱이를 쓰는 거예요. 하나에 100원인데 막 500원씩 불러. 근데 그냥 500원은 다 내고 그런 물건을 막 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손해 보는 일인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냥 그런 일을 그냥 뭐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그런 걸 다 감당해냈어요. 그냥 정직하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요구를 들어주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습, 좋은 인상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왜냐?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더 나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할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믿음을 아마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조그만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헌신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이 믿음이 자라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고 그 넘치는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었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큰 계명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베풀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위의 성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불의한 일은 멀리했을 것이고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또 때로는 베풀기도 하면서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갔고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그 믿음으로 파생된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호칭을 불리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인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가? 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상대방이 느끼는가? 이런 걸 한번 좀 많이 물어봐 보세요. 만약 너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좀 더 갈고 닦아야겠죠? 믿음의 삶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면 예수님 그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아닌데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며 살아간다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이라 생부 친구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정직하게 그 믿음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평한 교회 분이학생부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불림을 받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도 많이 필요해요.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안디옥 교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참평한 교회 분이엘 학생부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열심히 살기를 노력했다. 이런 가사의 제목인 노래인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데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향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임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큼 바른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분해라 생물을 떠올릴 때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른 믿음을 가진 공동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우리 분해라 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이 시기이기에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부족함 없는 분예라 생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